자, 오늘 24번째 구약의 말씀인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을 향한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는 성경의 주제가 이사야 당시의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진 본문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을 한마디로 고발한다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을 이사야서는 무엇이라 고발했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무엇과 같은 존재들? 우상과 같은 존재들. 너희가 그렇게 만드는 존재들처럼 만들어 섬기는 존재들처럼 너희가 그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읽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사야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선지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예언자, 또 성경에서는 선견자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는, 그죠? 마치 예언자 하면 미래를 예측해서 앞날을 말하는 자, 그런 약간 신비로운, 그죠? 자, 성경에서 예언자, 또 선지자, 선견자로 번역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21번 쓰인 단어가 호세라는 단어입니다. 환상을 본 자, 비전을 본 자, 선지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21번 쓰였습니다. 호세. 자, 그리고 4번 정도 쓰인 단어가 있는데 선견자, 로에라는 단어입니다. 돌보다, 풀을 먹이는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그 목자는 로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 어근에서 이렇게 온 것 같죠. 로에 이렇게 4번 나왔고요.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굉장히 예뻐요. 발음이 나비입니다. 나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타낙이라고 그러는데 타낙의 예언서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느비임이라고 그럽니다. 느비임.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말들 느비임. 그래서 나비의 복수형이죠. 느비임. 예언자가 나비인데요. 총 280번 정도 쓰였어요. 자, 아까 호세는 몇 번 쓰였다고 그랬죠? 21번. 로에는 4번. 그리고 280번이 훨씬 넘습니다. 300번이 안 되고 나비. 그러니까 거의 뭐 나비가 많이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 형 아론이 모세가 뭐라 그랬죠? 저는 말도 못하고요, 말도 더듬고요. 그랬더니 너 형이 있잖아. 너 형을 내가 너의 대언자로 삼을 거야. 나비예요, 나비. 대언자가 뭡니까 그러면? 대신 말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이같이 들려 바로에게 말하게 하라. 그럼 모세가 말하는 말도 자기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을 또 들은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대언자죠. 나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미래의 일을 알아서 신비롭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것이 바로 예언자, 나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소수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자들이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신약의 시대인데, 자, 오늘날은 이 예언자, 선지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언자가 있습니까?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은사적인 그런 것을 취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도시대 때 이후로 폐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도의 직분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예언자 하면 카리스마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말씀 받는 걸 원하기도 하고, 근데 반직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죠? 우리가 좀 이따 예레미야 말씀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날에는 너희더러 여호와를 알라 누가 말하지도 않을 것이요. 이유는 너희 안에 누가 계시기, 하나님이 여기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도 없을 거야. 그러한 상태로 이끄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국이고, 신구약 전체에서 그 방향으로 이끌거든요. 아가서 말씀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죠? 온전히 하나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내가,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을 향한 그 위로와 소망, 또 책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누구한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날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말에 뭐를 부여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신자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현혹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제자훈련을 많이 받는데, 제자훈련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그런 오류에 빠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냥 민감하려고 하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더 성숙되면, 나중되면 그런 말 안 하죠. 그리고 안 하는 것이 맞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어떨 때는 계속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메일로 어떤 사람이 글을 보냈는데 그 메시지 나오고, 또 같은 메시지를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메시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 안테나를 쉽게 이렇게 집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를 받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로 인식해야지, 꼭 물리적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어떤 누군가의 음성을 예언자로 인식해서 그분들 차단하는 것은 성경은 잘못된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예언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신대학교 갔을 때 감신대 신문사 앞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뭐라 그랬냐면 예언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예언자의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여러분, 이 예언자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특별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상반된 그러한 의견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해서도 동성애 허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고, 반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살리는 차원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또 죄까지 허용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민감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가지 이슈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동성애 관련되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예멘 난민들을 받아야 되나? 받지 않아야 되나? 이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슬람 포비아라고 해가지고 그들 받으면 우리가 유럽처럼 될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 그들 받는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라의 법에 맡기고, 우선은 우리나라 땅에 잠시 피신한 사람들이니까, 나그네니까 그들에게 있을 동안만큼은, 법으로 인해서 이제 거부되면 다시 이제 떠나는 상황이니까 있을 때만큼은 나그네를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벨론에게 패망당하잖아요. 시드기야의 바로 또 전전왕 한 4번 정도의 왕에 걸쳐서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예레미야 1장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kim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예레미야는 예언자가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그 이름도 그렇고 예레미야의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도 그렇고 굉장히 예언자가 어떤 존재인지 주의 말씀을 입에 받은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아닌 자,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예레미야후라고 하고요, 헬레어 성경은 예레미야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흔히 뭐라 그러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 그 조국 유다의 패망을 지켜보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눈물과 비탈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말에서 발음이 안 좋은데 제레마이어드,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름을 따서 아예 영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통곡, 비탄이라는 단어가 제레마이어드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서 그 의미를 취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대표격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지명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이름보다 선지자의 정체성을 더 가진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시기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요시야 13년부터,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애굽에 내려가서 죽게 됐는데요, 시드기야 11년 BC 586년까지 약 40년 정도의 그런 기록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또 편집이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살펴본 대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치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편집된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이사야가 여러분 언제 콜림받았죠? 지난주 말씀인데 9대 우시야 왕의 사후에, 그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죠. 그 다음에 이사야가 활동한 그 왕들은 10대 요담, 그리고 11대 아하스, 12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고 13대 므낫세 시대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므낫세 왕의 다음 왕인 16대 요시야 13년에 하나님께 지명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러니까 이사야와 동시대예요? 동시대가 아니에요. 동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17대 여호아스, 그리고 18대 여호야kim, 그리고 19대 여호야kin, 그리고 20대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유다의 전 왕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아울렀다는 사실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패망을 지켜본 사람이죠. 예. 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사회의 부패도 지켜본 사람이고, 그리고 외세에 줄타기 하는 그런 정치적인 갈등도 지켜본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한 사람이죠. 비판적인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에게 항복하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에게 항복하라라는 그 사람들의 외침이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맹로라고 들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과 싸우라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한 사람이 예레미야인 것이죠. 자,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를 둘러싼 열강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나라인데 아수르고요. 자,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졌던 애굽이 점점 득세해가지고 바벨론과 유다를 향한 패권을 두고 다툴 정도로 애굽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쇠퇴해지고 애굽, 바벨론 이렇게 두 나라가 유다를 사이에 두고 패권 다툼을 벌이는 거고, 유다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요시야는 애굽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hil기야가 성전 창고에서 신명기를 발견했죠. 요시야에게 보여줬더니 요시야가 참여하고 우상을 다 철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왕 느고하고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전사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1차 공격을 당해서, 여고냐가 실제 이름이고 여호야킨 왕이 등극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 여호야킨 여고냐를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다음에 여호야킨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복종하면 되는데, 예레미야는 복종하라 그러는데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요, 애굽에게 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2차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폐망하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BC 586년.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바벨론에게 또 반기를 들자 바벨론이 또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다에 남아있는 이들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자, 그때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이 같은 시대 배경 가운데 유다 내에 존재했던 친바벨론파, 그죠? 그리고 친애굽파로 대변되는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편집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것이 우리가 읽어본 대로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9절까지 있고요. 일단 멸망 이전이죠. 자, 그리고 유다에 대한 예언. 너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회개해. 뭐 이렇게 유다에 대한 예언을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2장 1절부터 45장 5절까지인데 유다에 대한 정죄, 그리고 예루살렘의 갈등,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될 거지만 그 망함이 끝이 아니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회복의 메시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포로 이후기까지 45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46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는 유다를 둘러싼 9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블레셋, 모압, 암몬, 바벨론, 다메섹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2장 1절로 34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부터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가지 예화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특별히 물을 사용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는지 그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그래서 메코르 마임 하이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성경은 생수의 근원으로 번역했습니다. 메코르란 말은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근원, 원천. 그리고 마임은 물입니다. 물. 하이힘은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물은 여러분 어떤 물이 살아있는 물이죠? 고여있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 살아있죠. 물이 고여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 키우느라고 산소 공급기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이렇게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물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물을 흐르는 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에 흐르는 물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과 어떻게 되죠?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그냥 물을 보관하지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 너희가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메코르 하임이라는 말은 생명의 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잠언 말씀에 자주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죠? 우리가 잠언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말은 흐르는 물, 생명 있는 물로서, 그죠? 다른 사람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하는 존재가 되겠죠. 자,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도 속에 흐르는 물, 생명의 근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유다의 가장 큰 죄악은 뭔지 알아? 생명의 근원을 너희가 떠나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그리고 생명수를 저장할 수 없는 헛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의 이 죄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사망에 이르는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른 자들이 결국 하는 짓거리들은 다 생명을 담을 수 없는 헛된 웅덩이를 파는 행위들을 하죠. 예레미야서 2장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시올의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나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그죠? 너희가 애굽을 의존하는 정책을 펴는 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니? 라는 말이죠. 책망하는 거고요.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강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의 아쉬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야. 그것이 고통이야. 그것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루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가 죄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너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애굽, 아수르, 열강들을 의지하는 거, 이 세상 의지하는 거, 그로 말미암아 너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장 6절 말씀. 3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하는 유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의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의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의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너 봤는데, 그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한 일을 너가 그대로 답습하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지어볼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 3장 6절 이하에서는 유다를 책망했는데, 자, 우리가 본 예레미야서 3장 13절 이하는 지금 유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소망에 회복될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죠? 너희처럼 망했던 이스라엘과 너희가 같이 내가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들이 같이 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생각하지도 만들지도 찾지도 기억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완악한 상태로 완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 밖에 있는 물리적인 언약궤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죠. 그죠? 여호와의 언약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지도 않을 거야,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말할 필요도 없을 거야, 만들 필요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서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3장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했다가 다시 또 4장에서는 회개 촉구를 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네,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마치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 할례를 행하는 주체자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은 여호와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더욱 원문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할례를 받으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아라 라는 거지, 그 여호와의 할례를 여러분 스스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바와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창세기에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죠? 여기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토후라는 말이고요, 공허하며 부후라는 말인데 창세기에 쓰인 말과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없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10장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현장에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가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하늘의 곳간에서 바람도 내시는 분인데 비도 오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시는 분,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이런 자연과 관련된 것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농사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니?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농사 질 때는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거야? 왜 이렇게 혼합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주궁합보로 점쟁이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데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죠? 예레미야서 13장 6절 이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할 길을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며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네가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유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아까 그 물 운동에 대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 속 그 바위에 두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그 유브라데 강 속에 있는 띠를 끄집어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한 건데, 어떻게 됐어요? 그 띠가 썩었어요. 네. 유다의 이런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이 교만이 썩게 될 거야 라고 소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썩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네, 저희 공방 이름이 토기장의 집입니다. 그래서 네. 자, 토기장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려가라 그러시는 거야. 내려갔더니 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표현했죠. 이 소하트란 말이거든요. 아주 상하게 되다, 부패하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쓸모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릇 빚다가 제 손에서 그릇이 소하트하면은, 너무 심하게 소하트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흙을 이렇게 잘라내서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토기장의 그 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토기장이가 다른 때는 많이 소하트하게 된 거, 상하게 된 것을 버렸을 거예요. 뭉쳐놓고 반죽해서 다시 했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시 이렇게 빚는 거예요. 제가 도자기를 이렇게 둥글게 빚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빚다가, 이거는 저 포근한맘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범 보여주다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진 다음에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이 굽을 이렇게 깎은 다음에 색깔도 이렇게 멋있게 칠해서, 전 이거 100만 원 주면 팔지 모르겠지만 몇십만 원 정도 안 나요.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제가 빚다가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무너진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0만 원도 안 받아요. 여기에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새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 토기장이가 분명히 망쳤는데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새로 빚는 모습을 보고 놀랍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야, 너희 망친 것 같다고, 너희 인생 실패한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똑같이 토기장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옹기를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또 어떤 소재, 토기장의 집에서 산 옹기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던 문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편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경고하신 다음에 예레미야 19장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이 온기가 한번 깨지면 다시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근데 심판에 대한 어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라고 사람 편에서 한번 깨지는 온기 다시 회복할 수 없잖아. 너희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겠어요? 누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일까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이것을 자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에 또 똑같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무화과 광주리를 사용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유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굽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을 운동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보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는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어떤 말씀 같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리고 각각의 무화과가 어떤 것 같아? 라고 예레미야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한 광주리에는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된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광주리에 담긴 아주 먹기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왕과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의 왕은 1차 바벨론 침공 때 끌려가게 된 왕이 누구였죠? 본명은 여호야긴입니다.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을 잘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먹기 좋은 무화과처럼.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말이고요. 또 한 명의 왕은 누굽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결국은 죽게 될 거야. 항복하라고 하는 데만 끝까지 거역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애굽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드기야는 죽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썩은 무화과 광주리와 아주 좋은 무화과 광주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이 무화과 비유가 현실화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3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황폐케 된 유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너 상처를 보면서 난 이제 끝났네, 약도 없고 나를 온전하게 할, 회복하게 할 처방도 없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고쳐줄 거야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페르갈린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시고, 그죠?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고백하는 끝은 진정한 끝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끝도 우리가 주께로 가져가면 주께서 다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있는 거에서 없어진 것이 뭐 됐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31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할지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라. 그러나 나는 그들을 북쪽 강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여인과 다리 자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물려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등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여호와는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원성을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하나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성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들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어서 예레미야서 31장 28절에는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속담을 빌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유포되는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는 그 속담이 당시에 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킨 그날에는 그 속담 필요 없게 될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신 포도 먹었는데 누구의 이가 쉬어야 맞아요? 아버지의 이가 쉬어야죠. 제가 신 거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시다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다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유포가 됐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문의 죄로 인해서 후손도 영향받을 거야 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된 세상에서 너희의 그 속담이지, 아니, 자기 죄는 자기가 당하는 거지. 왜 너 죄로 인해서 너 후손이 받니? 왜 조상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받는다고 무당들은 거짓말하니? 왜 너희는 거기에 속니? 그런 말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이 유행이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막 좀 카리스마적인 사역을 하고 카리스마적인 뭐를 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곳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알코올 중독의 저주를 끊으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조상이 술을 많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후손이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먹는 거지, 어떠한 저주로 인해서 계속 흐르는 알코올 중독의 저주는 없어요. 이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지 못하는 가게의 저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기들의 그 죄의 습관을 그 성경에 미묘한 것으로 이렇게 돌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 거야. 누가 여호와를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죠? 네.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아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거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래.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십계명 돌판에 새긴 것과 같이 여러분, 쓰는 것과 새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돌에 새기는 것은 그 돌 다 쪼기 전에는 그 새긴 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쓴다고 표현하지 않고 새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법을 주께서 이제는 모세를 시켜서 돌에 새긴 것 같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의 뭐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이 새겨졌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당연히 생각나지 않겠죠. 만들 사람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헛것의 반대로서의 개념의 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새로 사면 새 거죠. 근데 그거 쓰다 보면 헛것이 되죠. 근데 그 헛것을 다시 너가 제일 처음에 샀던 것처럼 너가 기억하는 그 새 것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새로움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새로움은 전례가 없는, 너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된 세상에 매인 채 성경이 말씀하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새로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전 것에 영향을 받는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는데,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이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장 좋았을 때의 그 새 것을 뛰어넘는 새로움. 단순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하리라. 그래서 너의 흰 것에 그 죄로 인한 흔적이 없어진, 그 내가 새롭게 빤 그 정도의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저희 여드름 피부도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완전한 새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 반 하나님 나라 반 거치면서 자꾸 예전 것을 생각나게 하는 새로움에 대해서 제시하죠.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1절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를 끌고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임신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루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르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자, 지금 예레미야에게 밭의 매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감옥에 쳐넣어서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죠. 시일의 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밭을 사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지금 밭을 얼마에 샀다고 이야기합니까? 17세겔. 은 17세겔.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그래요. 1일 품삯을 8만원으로 계산하면 17세겔은 얼마예요? 계산 빠르신 분 544만원입니다. 싸요 비싸요? 비싸다는 개념보다 헐값에 넘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매매 가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10만원 치면 얼마예요? 더 계산하기 좋게 10만원, 680만원. 자,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있고 예루살렘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루살렘 성벽 밖에는 누가 있어요? 바벨론의 군사가 있어요. 밥값이, 그 땅값이 싼 게 맞아요? 아니면 비싼 게 맞아요? 아니면 정당한 게 맞아요? 싸야 맞죠. 공짜로 저도 안 갔죠. 내일 모레면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지고 끌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당한 가격에 주고 팔게 하는 매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다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너희가 통용하는 매매 행위를 그때 하게 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패망이 끝이 아니야. 내가 70년 후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51장 5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니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천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내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고문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지금 누가 가게 되냐면 왕의 병찬감.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뭐 병기를 맡은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성경사자는 왕의 관리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스라야라는 그 왕의 관리인에게 예레미야가 한 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파멸에 대한 책을 예언해서 쓰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 강 속에 돌에 묶어가지고 던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다시 그 책에 떠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분명하게 어떻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패망하게 될 거야. 라는 예루살렘의 원수,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원수는 완전히 망할 거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계속 연상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원수의 완전한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52장 26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스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북쪽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이방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용받는 노부 사라단이 살려다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와 여호와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에위므로당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가 된 왕의 복권을 지금 복권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누구예요? 여호야긴입니다. 자,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는 아주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무기력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여호야긴은 포로된 지 37년 만에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물론 왕으로 복권된 건 아니지만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그가 그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권시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정신토록 받았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최후와 대조가 되어야 안 돼요. 대조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24장의 무화과 광주리 비유와도 연결이 되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 무화과 광주리는 누구랑 연결되는 거죠? 시드기야. 그리고 먹기 좋은, 너무나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야긴에게 연결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두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을 두 왕의 결과론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무기력하게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의 결국은 복권되어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려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한, 예레미야의 말은 누구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인데 그 말을 거절한 시드기야는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성경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나비, 예언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세상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아주 그냥 기고만장한 사람들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그가 육신적인 생명을 부여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를 지금 살아있게 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먼저죠.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저는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노르웨이 북유럽은 한국보다 먼저 그 복지라든지 진보적인 그런 정책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세계 최초로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기록할 때 이름도 쓰고 성별을 써요, 안 써요? 쓰죠. 남자 아니면 뭐예요? 여자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모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생물학적인 심벌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갖고 태어났죠.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생물학적인 심벌을 갖고 태어났겠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라고요. 소위 자기의 성 정체성은 신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가 분명하게 생물학적인 심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성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 찾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모른다고 쓰는 것이 이 아이의 인권의
침범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말이 돼요? 이 부모의 행위가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악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악하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아이로 하여금 뭐의 부재를 초래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자의 부재를 초래하게 하는 거죠. 아, 성별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절대자 없는 거네. 내 맘대로 성별을 하는 거면 아주 악한 행위죠. 지금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과 말씀을, 근데 물론 정죄하는 입장으로 전하면 안 되고요. 그죠? 얼마나 다 안타까워요.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악한 세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노출된 거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도록 우리 사랑으로 권면해야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언자라면,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증거하는 것이 온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네. 쉽지 않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레미야서가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계시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지시고 쉽지 않은 이 인생 이겨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신실하신지 다시 한번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뇌리 속에 침범했던 많은 진실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본래 만드셨던 그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깨끗한 캔트지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악한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자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어뜨
자를